이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이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란인데 그의 아버지는 빨리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마침 또 아들도 없고 해가지고 이 롯을 자신의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롯도 재산이 많아지고 또 많은 가축들이 있다 보니까 이 가축들을 서로 인도하는 목자들끼리 땅은 좁고 풀은 한정되어 있는데 누가 먼저 풀을 뜯길 것인가 이러다가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너가 먼저 선택을 하라. 네가 선택을 하면 네가 자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할 거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선택을 하라라고 했더니 롯이 어느 쪽을 선택을 하냐면 지금의 레바논 쪽 동쪽을 선택합니다. 그쪽을 보니까 풀도 많고 물도 좋아서 그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또 전쟁을 겪게 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해내서 다시금 자리를 잡고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롯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어디 있었냐면 성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문에 앉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 시편 127편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시편 127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없다. 그에게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그 자녀들이 그를 도와서 원수들로부터 그를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성문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게 오늘날의 재판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어디서 했냐면 성문에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 마을에서 그래도 유지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롯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재산도 있고 인품도 그래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있어도 됩니다 라고 해서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을 봅니다. 자,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이 성문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낯선 사람 두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이들을 잘 영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자, 종의 집에 좀 들어와서 발도 씻고 주무시고 그리고 쉬신 후에 갈 길을 가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이것은 이 바로 앞장에 있는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들과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는데 이 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음식도 드시고 정말 씻고 그리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말한 대로 해라. 즉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롯이 요청을 했을 때는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인정을 받았던 것 같고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널 안다. 내가 너의 모든 행위를 알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간청하고 간청했더니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동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자, 모든 무리들이 갑자기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에 있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뭐라고 하냐면 너네 집에 낯선 사람 둘이 오지 않았냐.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한다는 말은 뭐냐면 원문에 보면 이게 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다는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떨 때 쓰이는 말이냐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첫날 밤을 치를 때. 그래서 내가 당신을 압니다. 이거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을 끌어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이 상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에 이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했었고요. 특별히 동성애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자, 그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큰 고함 소리가 들려온 거죠. 밥 먹다 말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그랬더니 6절을 읽습니다.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롯이 조용히 나가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았어요. 7절을 읽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자, 그리고 8절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롯의 반응이 뭐예요? 이 남자들은 안 된다.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다. 여기까진 맞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에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아버지로서 해야 될 말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아니죠. 차라리 날 죽여라. 그리고 나의 가족들과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가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롯의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세요. 9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막 폭동 직전까지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롯의 말에 이 백성들은 전혀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이 굴러온 돌이 어떻게 박힌 돌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너를 법관으로 삼았느냐. 자,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했었어요? 성문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내심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이 근본도 알지 못하는 놈이 돈 좀 있다고 와가지고 우리의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그래? 네가 뭔데 거기 앉아 있어? 네가 재판관이야? 이런 불만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롯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정작 그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 이만하면 괜찮아. 나 열심히 살아왔어. 그런데 정작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하나님도 인정을 안 해. 백성도 인정을 안 해.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할 때 10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 집안에 있던 두 사람들이 롯을 끌어들인 거죠. 11절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눈을 가려버렸던 거예요. 자, 12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그러면서 13절을 읽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이 성이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14절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들이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보세요.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 자, 그러면 그 앞절에 나타났던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그 딸들에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바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인 거예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속히 이 성을 빠져나가야 돼 라고 했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이게 성경이다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표시가 됐죠. 이게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될까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놈의 노인네가 치매가 왔구만. 망령이 났어.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이 노인네가 돈도 많고 해서 내가 한번 정말 내 팔자를 고쳐보려고 내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이 정도 반응인 거예요. 자, 롯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해. 이웃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자,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더 심각한 것은 자, 24절부터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돼. 근데 그의 아내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왜 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 재산들 어떻게 모았는데? 그러면서 뒤로 돌아보는 순간 뭐가 됐다?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자, 19장 30절부터 32절을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때 사람들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자, 36절에서 38절이에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두 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우리 남편을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자. 막장 가족도 이런 막장 가족이 없죠. 자, 결국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계속 눈에 가시의 역할을 했던 게 모압과 암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날 믿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과 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돼야지. 또 너희들이 날 믿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웃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날 믿느냐? 그러면 너희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집에만 돌아오면 돌변을 해.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내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당신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겠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좀 믿어도 될까? 당신이 다니고 있는 그 풍산 성결교회에 나도 좀 가도 될까? 이런 말들이 나와야 함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